히브리서 12장에서 경주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은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과 거룩을 쫓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경주자와 더 나아가서는 징계를 받는 사람들에게 화평과 거룩을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제 화평과 거룩을 쫓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첫째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물론 이제 더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 거지만은 먼저는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 화평함을 이루어야 된다. 화평함이라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화평, 평화, 평강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 전투를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승자가 갖는 그런 것이 뭐냐면 이 평강, 에이레네 또 화평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서로 화평하기를 원해. 가정에서도 화평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죠. 로마서 12장 19절에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에이레나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는요 한 4가지 정도로 번역했어요. 어디서는 평강, 어디서는 화평, 어디서는 평안, 이렇게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막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을 하지 않고 그 문맥을 봐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화평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래요. 아휴, 목사님, 난 아무개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참 교회 나오는데 힘듭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이제 우리들 삶을 살아가는데 보면은 그렇게 좀 힘들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고 상대방이 나하고 맞아서 화평하는 거는 뭐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화평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나하고 맞으니까 화평하고 이 사람은 안 맞으니까 화평 안 하고 이 사람은 꼴보기 싫고 이것은 꼴보기 좋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다 수용할 수 있는, 내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화평하려면 내가 수용을 해야 돼요. 내가 수용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맞질 않아. 이러면은 뭐냐면은 나도 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 사람도 나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화평하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사람을 수용해라, 수용해라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기질적으로 사람이 다혈질적인 사람은요 우울질을 싫어해요. 반대가 되기 때문에. 또 점액질에 있는 사람은 담즙질에 있는 사람을 싫어해요.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반대가 되니까 서로 싫어해. 기질이 서로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든지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와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맞는 얘기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수용해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러려면요, 내가 화평의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들하고 화평을 하려면은요, 내가 화평한 사람.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화평하는 것은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하고는 상관없이 화평하려면은 내가 화평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화평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도 화평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도 평안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뭐가 있느냐? 화평의 열매가 맺어져 있어요. 화평이라는 열매가 맺어진 사람이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나도 화평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하고 화평할 수가 있나요?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자면 화평한 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화평한 자가 다른 사람과도 화평할 수가 있다.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렇게 산 사람이 누가 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을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 유명한 그런 기도죠. 그 기도 제목을, 기도문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화평케 한다는 게 뭐냐? 이분 기도대로 살면은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이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이게 화평.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게 화평하는 사람.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 이게 뭐냐? 자기가 평화의 도구,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이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이것도 화평이라는 거예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이것도 화평이라는 거예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해달라.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 사람이 가면은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면은 의욕이 있는 곳에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면은 미움이 있는 곳에서 서로 사랑을. 이 사람이 가면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 화평이라는 말. 화평이라는 말이, 에이레라는 말이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평화에. 내가 가면은 평화로 가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난데 내가 그런 데 가면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저도 그전에는 기질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별히 막 다혈질의 사람들 좀 나는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 왜? 다혈질의 사람 뭘 안 좋아하냐면 막 활발하고 발랄하고 막 이런 명랑한 건 좋은데 뭐가 안 되냐면은요, 이게 말에 신빙성이 없어. 뻥이 너무 많아.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 50% 지키면은 잘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이제 그런 걸 또 싫어하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싫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울질 기질이 그냥 인상 푹 쓰면서 그냥 나는 우울해 이러고 있는 사람. 이게 또 제가 싫어해요. 왜냐면 좀 밝게 살아야지. 긍정적이고 밝게 살아야지. 부정적인 얘기하고 죽겠다, 못 살겠다, 끝났다, 나는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막 그냥 이게 좀 답답하고 싫어. 근데 그 기질을 모를 때는요. 어쩌면 저 사람은 저런지 모르겠어. 왜 저런지 모르겠어. 막 기분이 나쁘고 막 뭐 속에서 수용이 아니라 그냥 한 대 꿀밤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기질을 공부하고 나서는 저분은 기질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타열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고 우울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또 새침대기 같이 그냥 가만히 있고 그 우울 기질을 가진 사람은 그냥 말해보세요. 빨리 말해보세요. 말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준익이 들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다혈질은 말하지 말라고 그래 다 얘기해. 목사님 어제 사실 다 부도 났어요. 근데 우리 망했고요. 마누라는요 도망가 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우울 기질은 절대 말 안 합니다. 자기 약점, 단점을 말 안 합니다. 왜? 완벽주의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로부터 비난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우울 기질은 말을 안 해요. 자기 어떤 것을 털어놓질 않아요. 그런데 다혈 기질은 말하지 말라고 해도 다 얘기해. 별의별 얘기를 그냥 오자마자 그냥 탁 와가지고 그냥 형님 그러면서 또 뭐 좀 저기 하면 나이 들면 누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교성이 좋고 그냥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실수가 좀 있고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과장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 그 대신에 이런 사람은 분위기 메이커죠. 분위기를 살려. 이 청중 있는 데서 그냥 뭔 얘기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얘기를 하고 화기애애하고 웃게 만들고 막 그러고 막 그냥 사교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한 두 번만 만나면 그냥 뭐 형님 뭐 동생 뭐 이래가면서 그 전도를 잘하죠. 일단 장점이 있어요. 그 대신에 단점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기질이 그런 거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기질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나도 좋은 기질이 있지만 나쁜 부분이 있거든.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누구나 인간은 기질이 있는데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좋죠. 그러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싫은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 중에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은 막 싫어져. 그런 것들이.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걸 수용해야 된다. 수용해야. 저 사람이 꼭 죄악성이 있어서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상처가 깊어가지고 저런 거고. 저 사람이 저러는 이유가 있어요. 다 그 기질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뭐냐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을. 어떤 사람하고는 나 진짜 저 사람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신경이 쓰여. 저 사람은 뭐 다른 교회로 안 가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걸림이 없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에이렌에 화평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도 내가 먼저 가서 미소 짓고, 내가 먼저 가서 밥 사주고, 내가 먼저 가서 서비스하고, 내가 먼저 가가지고 손 내밀면은요, 그런 사람이 다 자기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어요.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별된다 이런 얘기. 구별. 뭐에 구별되느냐? 이 거룩의 반대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뭐가 인간을 더럽게 하느냐? 죄가 인간을 더럽게 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나를 더럽게 하는, 정신적으로 더럽게 하고 영적으로 더럽게 하고 육체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세상과 세상에는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도 이게 밤이 이렇게 늦으면 저쪽에 술집 동네나 이런 데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 게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막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 마귀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더럽게 해요. 생각과 감정과 영과 삶을 더럽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씻어내. 거룩함을 쫓으라는 것은 죄악을 씻어내라.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해져야 된다. 지성소는 거룩한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더 많이 느껴져요. 회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느껴져요. 하나님의 세계가 더 느껴져요. 왜 그러냐? 내가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 있도록 거룩의 세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거룩의 세계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뭐냐면 더러워져서 그런 거예요. 뭘로? 우상숭배로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더러워지고 이런 걸로 다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그냥 안식일을 안 지키고 11조 생활 안 하고 이러니까 땅이 더러워져 버렸어요. 네, 땅이 안식년도 지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아예 다 들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뭘로 정했느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뜻을 정한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민족이 더러워져서 멸망을 당했으니까. 우상숭배로 더러워지고 불신으로 더러워져서 나라가 멸망을 했으니까 나라도 뜻을 정해서 거룩하게 세야 됐다. 근데 그렇게 거룩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 이 거룩하고자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아차 하면은 이상한 생각, 꿈에서도 이상한 생각이 나오고 잡스러운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탄이 또 생각을 심어주기도 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씻어내고 점심에 한번 씻어내고 저녁에 한번 자기 전에 또 씻어내고 이렇게 계속 씻어내야만이 거룩해지고 거룩을 유지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네. 거룩의 상태를 유지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질 않아요. 근데 거룩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룩을 쫓으라.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리를 빤다는 건 자기를 빠는 거죠. 자기의 더러운 것을 뭘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뭘로? 성령으로 씻어내고 또 말씀으로 씻어내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 거룩해질수록 더러워지면 성 밖에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워지면 성 밖에 거룩해지면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화평과 거룩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또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것이 뭐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을 못 보냐? 더러워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그래서 보세요. 화평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과 사람이 화평을 하며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화평케 하지 아니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형제와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하고 화해를 하고 평화를 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옆에 계신 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집에 있는 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 왜? 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화평하냐, 원수같이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지어진다는 거예요. 화평을 쫓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화평도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의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느 때 쥐에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형제에게 한 것이 목마를 때 물을 갖다 준 게 나한테 목마른 걸 가져온 것이고 이 사람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형제와 예수님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예배를 하려고 하나님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은 누군가가 누구하고 한참 싸우고 와가지고는 하나님하고 기도를 해서요 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나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부인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거나 남편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떠냐 서로 막 다투게 만들어버리고 화평이 깨져버리게 만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꼴 보기 싫어도 나를 위해서 화평을 해야 돼. 왜? 그 사람하고 원수를 맞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가정에서 매면, 내가 누군가하고 매어버리면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어버리고 땅에서 풀면 뭐가? 인간관계에서 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어버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하지 않으면은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화평을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야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는 굉장히 화평한데 사람들하고는 막 왼수를 맺고 막 그냥 핍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고 하늘에서 풀려지면 땅에서도 풀려지고 매면 매이고 이것은 하나의 원리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냉수 한 컵을 줘도 급필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마귀가 그 사람하고 화평을 깨뜨려 가지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런 데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냥 미움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영이 다운이 되기 시작해요. 영이 다운이 되고 기도가 제대로 안 되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질 못해. 왜? 거룩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거룩. 거룩. 이거 하나는 화평하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 두 번째는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잖아요. 지성소에 계신다는 건 거룩한 곳에 계셔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려면 내가 거룩한 상태로 가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내게 있는 모든 제사법이 뭐냐면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하느냐?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어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화평과 거룩을 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평과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화평과 거룩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 여기서 한 세 가지가 나와요. 그거는 첫째는 뭐냐면 쓴뿌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이 평강과 화평과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내가 화평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거룩의 열매를 맺어서 주를 보고 주님과 교통을 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내가 살아가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냐?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해야 그 은혜에 이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이 쓴뿌리는 두 가지라는 하나는 괴롭게 하고 하나는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여기서 쓰다는 피크리아라는 말은 쓴맛 또는 독이라는 말이에요. 독 또는 악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할 때 이 악독할 때 악이 뭐냐면 이 피크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쓴 뿌리 할 때 쓴 것이 뭐냐면 악, 독 이런 것들. 또 야고보서 3장 11절에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할 때 쓴물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은 어떠냐면 다른 사람을 고통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악의 속성,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독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괴롭게 합니까? 자기도 괴롭게 해.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고 자기도 괴롭게 하고
그 더 나아가서는 또 더럽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은요, 이 더러운, 내가 가지고 있는 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속성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냐,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5장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밥을 먹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손을 씻었어요. 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었어요. 그것을 뭐냐, 거룩의 예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손을 씻고 먹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더럽게 하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행함이니 이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어떠냐, 손을 씻지 말고 내 마음을 씻어라. 내 마음을 씻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쓴 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나도 고통스럽고 나도 더럽게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냐, 화평을 깨뜨려버리고 더러워지니까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가, 이런 쓴뿌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이요,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감정, 철학, 사고방식, 이런 거, 사단이 심어놓은 왜곡된 사상들, 왜곡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쓴뿌리예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쓴뿌리가. 그 다음에는 뭐냐, 음행하는 자 이랬어요. 히브리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할 때 음행이 또 뭐냐,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음행은 뭐냐, 성과 성기를 잘못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음행이에요. 성에 대해서 마귀는 하여간 성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을 갖게 만들어요. 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거룩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성기라고 하는 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뭐든지 주어보면은요, 그것을 잘 사용을 해야 되죠. 잘 사용을 잘해야 되잖아. 코를 주고 눈을 줬으면 그걸 잘 사용을 해야 되거든. 성도 마찬가지고 성기도 마찬가지. 그걸 어디냐, 잘 사용해야 돼. 잘 사용. 잘못 사용하면, 그걸 어떻게 사용을 했냐, 거룩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네 손도 입도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되고, 눈도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성기도 거룩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왜? 하나님께서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을 부부가 연합을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왜 부부가 연합을 해야 되느냐? 부부가 연합을 하면요,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연합을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사용을 해야 돼요. 부부가 연합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고,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서로 하나 되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려는 목적인데, 그런데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을 하면은 뭐가 빠지냐? 음행. 이건 뭐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뭐 이것이 너무, 요즘에는 초등학교 뭐 몇 학년들까지도 벌써 스마트폰에 그 음란물이 막 와서 뭐 난리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사람을 자극시켜주는 거, 사람을 자극하게 하고 끌게 하는 것이 또 이게 뭐냐면 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스마트폰에 나오는 모든 것은 성에 대한 왜곡된 거거든요. 성에 대한 절대 잘못된 그런 왜곡된 그런 것으로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다 이제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성은 거룩하게, 성은 거룩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부부 치유 같은 거 할 때도 그 성에 대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지난번에도 새 가족에서 이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 새 가족 있는 데서 음행행위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것들은 뭐 탐심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뭐 이런 건 나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에 대한 것은 가치란 말이에요. 가치. 같은 공감대를 이루어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나 혼자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상대가 있어야지 되니까, 상대도 같은 거룩의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것들은 뭐 인내하라고 그러면 혼자 인내하면 되는 거고, 시기하지 마라 혼자 시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에 대한 이 부분은 서로 이걸 맞춰야 되니까 이게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건데, 근데 마귀는 잘못 사용,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게 만들어버려요.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 이거는 거룩의 도구로 사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할 때는 찬송가를 틀어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찬송가를 넘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찬양을 놓고 틀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하면서 성령이 임해야 된다. 전혀 그러면은 무슨 분위기도 다 깨져버리고 그게 무슨 관계가 이어지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뭐냐, 쾌락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거요. 쾌락으로. 부부가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 그래서 그런 부부관계를 맺고 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게 제대로 된 거. 제대로 된 부부관계라는 거죠. 기도하고.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써먹하고, 왜? 언제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오히려 막 그냥 좀 이상한 음악을 튼다든지 무슨 포르노 비디오를 튼다든지 막 이러고서 이제 그런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런 성적 관계를 맺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혹시 음란한 영들이 역사할 때 그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서로가 하나가 될 때 음란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그 순간에 떠나가 버려요. 체험을 했어요, 그런 것들. 저는 우리 집사람은 그런 한번 체험을 했어요. 부부 치유 한번 갔다가 그 순간 갑자기 막 뭐가 샥 떨어져 나가 버리더라고요. 음란한 영이 확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찬양을 틀어놓고 그런 부부관계를 맺으니까 여기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쉽지는 않죠. 왜? 그런 여러 가지 또 이 분위기도 맞춰야 되고 이러니까 어려운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중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너를 더럽게 하는 게 네 속에 있는 그 죄악이 너를 더럽게 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체, 눈, 코, 입, 발, 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이 나를 더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잘못 사용하면, 손을 잘못 사용해서 도둑질한다든지 손을 잘못 사용해서 누굴 때리면 나를 더럽게 하는 거죠. 성기도 내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나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내 지체를 잘못 사용하게 해가지고 더럽게 만든다 이거예요. 생각을 더럽게 만들고 감정을 더럽게 만들고, 마귀가 왜곡된 생각, 왜곡된 철학을 주어가지고 잘못된 성에 대한. 그래서 엊그저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묻는다 이런 얘기 내가 잠깐 봤는데, 거기서 또 어떤 사람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또 얘기하라. 그러니까 아주 옛날 같으면 그런 얘기가 어디서 합니까? 그냥
창피해가지고 그런 얘기 못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거 보고서 너무 지금 뭐 아주 좀 어려운, 완전히 마귀는요 성행에 대해서, 성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 말씀을 뒤집어 놔버렸다. 말씀하고는 반대되게 다 만들어 놔버렸다. 반대되게. 그래서 그거를 정상화시, 말씀으로 정상화시켜주는 거. 근데 한번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어려운.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이 성이라는 게 뭐냐, 생물학적으로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우리를, 그래서 쓴뿌리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음행이 인간을 더럽게 해서, 특별히 이제 이런 음행으로 인해서 이제 동성애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을 당하고, 또 두 번의 큰 홍수 심판도 이것 때문에, 또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도 이것 때문에, 완전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더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자의 명분.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여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장남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장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오는 축복을 이어받는 존재예요. 장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어받는 자가 바로 장자다. 거룩한 것을 이어받는 자. 그래서 아담, 아벨과 가인, 셋,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형제가 있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승자예요. 그리고 또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어요. 그러나 이삭이 이어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연결고리, 이거를 장자의 총회, 장자라고 얘기해요. 장자, 이 관계를.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받는 거, 영적인 거, 그 하나님께 속한 세계를 사모하고 그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망령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그냥 가볍게 여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장자권을 팔아버렸는 게 그게 뭐냐면 망령된 자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고, 그것은 신령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이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은 뭐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히브리 12장에서 16.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화평은 인간관계가 화평할 때, 왜 그러냐? 인간관계가 화평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해요. 땅에서 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하나님과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라. 그 다음에 거룩함을 쫓아라. 왜? 거룩함을 쫓아야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니까. 거룩함을 내가 거룩해질수록 생각이 거룩해지고, 감정이 거룩해지고, 사상이 거룩해지고, 몸이 거룩해지고, 삶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거룩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의 방편이고 능력이다. 신앙은 얼마만큼 내가 거룩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거룩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깨뜨려 부부가 싸우게 만들어. 다른 사람과 완전 막 이상한 감정, 나쁜 감정, 막 이런 감정을 가져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그리고 거룩,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나를 자꾸 더럽게 만들어. 더러워지면은 어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더러워지면 거룩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러워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다가도 비껴박아요.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경주자로 가는 사람들, 달리기 지금 경주를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또 징계를 받아가지고 훈련을 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된다. 모든 사람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미워하는 사람이나 마귀가 자꾸 다투게 하는 사람이나 마음에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 있으면은 오늘 다 털어내 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랑,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더 씌워서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계시록 22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